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는 이 사회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자유라고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 자유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들로부터 이제 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이제 오해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이제 어디에선가 이제 피해와 고통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질서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아니할 경우에는 이 방탕이나 이제 방종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오해로부터도 얼마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부딪혔던 이제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이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태폐적인 음란 문화가 교회에도 그냥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음란한 문화에 이제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제 오해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몸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든지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은 사실 이 그리스 헬라 문화이지 기독교 신앙은 절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은 헬레니즘이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제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결국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생각만을 하면서 이제 그 몸을 이제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이제 송사가 일어나는 이제 일 중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가진 자들이 뭐 권력을 가졌던 부를 가졌던 이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의 힘을 빌려와서 재판을 통해 이제 사람을 종으로 만들거나 또 사람을 부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교인 간의 갈등이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도 바울의 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더욱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자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뭐라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절제된 삶이 아니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낭비나 과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비에 있어서 굳이 자유롭게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 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하지만 이 시간의 낭비도 영혼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제된 삶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몸의 자유를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몸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욱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몸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14절에 이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더불어서 하실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15절에서는 이런 이유도 밝혀주는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시켜주는 사실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지체는 이제 몸에 붙어있는 각 기관의 일부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이 연결에 있어서 우린 각 사람들이 다 지체이지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지체들은 이제 머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몸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 몸의 기능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입은 말해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눈은 봐야 되는데 이게 그 기능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 전체적인 고통이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뭐예요? 가장 고통을 당하는 건 머리입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게 묻어도요, 사실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더러운 걸 보고 씻어내야 되겠다, 닦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몸은 더러운 게 묻거나 지저분한 게 생기거나 해도 실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머리가 느낄 때에 이제 몸이 움직이면서 씻어내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머리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머리에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각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때로는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께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마음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달돼야 사랑이다. 근데 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표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요. 뭐 이걸 선물로 표현하던 아니면 친절로 표현하던 말로 표현하던 스킨십으로 표현하던 다양한 형태로 애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표현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이나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표현은 영적 예배지만 그 영적 예배의 진정한 표현은 몸을 가지고 드리는 일.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은 몸을 통해서 드려져야지 마음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몸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아까 그 15절 중에 너희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극단적인 비유가 나왔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아니면 이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몸이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도구와 병기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창기와 연결된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함께할 때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실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누구와 합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몸을 더럽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9절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줄여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성전이 우리는 뭐 지금 이제 교회 건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성전은 귀한 것인데 또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고 나타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악하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데도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그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그냥 성령의 전이야 말씀 한마디로 선포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는 이제 이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선곡을 하면서 가사를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 이 찬양 가사 마지막에 이제 값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없이 주셨어요. 뭘 달라고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가 없어요. 우린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희생도 값도 치르지 않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보혈의 공로입니다. 정말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 치루어지면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당부하시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그렇지만 값비싸게 치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심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풍조에 빠져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몸을 위하여 허락하신 바 된 모든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거나 과소비되거나 악한 일에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제하고 또 주의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 만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선택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희생들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에 전된 우리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마 약속하여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은혜들이 필요하오니 내리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도 내려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총도 내려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시는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분노도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 상해하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사온데 참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정당하고 공의로운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을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